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들까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겠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치유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오셨나요? 여러분 오시면서 이 공기를 마시면서 이 공기가 이렇게 맛있구나. 공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며 오셨나요? 아침에 물 드셨죠? 물 드시면서 이 물맛이 좋구나. 물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먹을 오늘의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많이는 안 왔지만 오늘 어제 결혼식에 많이 왔는데 결혼식보다 예배가 더 인기가 없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직 체질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사는가. 제가 어느 순간 막 이제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중요한 축복을 내가 빼앗겼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는 없는 것에 대해서 힘겨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지금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다가 개나리가 또 활짝 펴 있는데 집사람이 창문 좀 열어달라고 사진 찍는다. 개나리를 이렇게 한 포의 그림처럼 찍어요. 그래, 그것도 감사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은 내가 그걸 잊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사실은 저의 과거의 배경을 제가 못 넘어섰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못 넘어섰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갇혀 살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저는 비로소 이게 왜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와 있는 죄성이 나를 이 멸망으로 끌고 왔던 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나한테 와 있던 영적인 문제를 사단이 잡고 계속 우리 부모를 실패시킨 그 길로 나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가지고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과거의 상태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복음 알고 나서 그게 발견됐어요. 복음 알고 나서 거기서 내가 탁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나처럼 과거에 이렇게 잡혀 있구나. 저기서 건져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 볼 때. 구원을 받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온 그 증거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을 볼 때 전도 대상자다. 복음 필요하다. 나한테 준 복음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전도자가 됐지? 당신도 어쩌다 전도자가 됐지? 나 옛날에는 이렇게 별로 전도 말 안 하는 사람이었고 전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최대 관심이 사람을 살리는 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됐지? 그래서 참 신기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돼서 살고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것.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난 것.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난 것. 이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저는 동역자로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류혜린 집사님 결혼식을 딱 참여해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 집사님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딸 시집 보내면서. 제가 찾아가서 어머니 참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저보러 네 목사님. 류 집사님 어머니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열심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뭐 스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던데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줄에 서시고 제가 또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랑 신부가 뭐 혼인 서약서를 서로 낭독하는데 다 하나같이 뭐 그 신앙 고백을 다 하면서 어제 류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다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막 기도가 막 귀에 막 팍팍 하나씩 박히는데 쏙쏙 들어오는데 막 다리에 힘이 확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류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광화문에 에스타오라는 데서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말씀 공부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류 집사님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났어요. 그래, 류 집사님 저렇게 복음으로 성장했구나. 참 감사하다. 저렇게 또 복음을 가진 신랑을 만나고 가정을 이뤘구나. 그래서 한 인생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미션 홈을 이룬 걸 딱 볼 때 제 마음에 굉장한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도역자로 만났다는 거 생각할수록 제 가슴속에 참 감사함이 넘쳐났어요. 어제 이제 옆에 이렇게 또 차집사님 부부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오늘 두 분 다 주일날 또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딱 근무가 또 잡혔대요. 오늘 교회 못 온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주보를 다 만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넘겨주고 가셨는데 6개월 전에 결혼하셨대요, 바로. 그때도 제가 가서 대표기도를 했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대요. 그러면서 차집사님 하는 얘기가 보니까 뭐 다시 저거 빨리 다시 한번 우리 부부 같이 가서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는 결혼식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호손호손 살아가는 그 미션을 볼 때 이 가정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다 우성은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이어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미션원들이 하나하나 생길 텐데 저는 보면서 제가 저 청년 때 만난 저 제자들인데 저들이 이제 복음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가정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걸 볼 때 나중에 이제 손 붙잡고 이제 아기들 데리고 올 때는 더 그렇겠죠. 이 복음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이루는 이 축복. 저는 너무 크게 감사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치유. 그래, 뭐가 치유겠냐? 진짜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치유입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든 사람들 특징 보세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계속 불평입니다. 가진 것은 안 쳐다보고 없는 것 쳐다보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그럽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그 부족한 것도 좀 있어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일도 좀 있고 한 거지. 여러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빈잔을 높이 들라 그랬지 채워진 잔을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빈잔을 주님께 다 들면 주님이 승리의 축배의 잔을 쫙 채우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 승리의 건배를 하고 승리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잔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3시, 6시, 9시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제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기도하러 성전으로 딱 올라가는데 늘 가던 될 겁니다. 사실은 늘 가는 될 건데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딱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늘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이냐? 40세입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걸었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가 탁 쳐다봤을 때 달라 보였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인데 달라 보여야 돼요. 늘 밥 먹고 대화하는 사람인데 달라 보여야 돼요. 그게 언제냐? 내 속에 가진 것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신자를 딱 쳐다봤을 때, 늘 만나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딱 쳐다봤을 때 아무 느낌도 감각이 없다. 그러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뭘 가진 사람이 아니냐? 생명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은요, 불신자를 딱 쳐다봤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되냐? 전도 대상자로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대학생들하고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 왔어요. 제가 어느 대학생들 모임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몇몇 학생이 붙잡아요, 저를. 목사님, 저희들하고 얘기 좀 해요. 차 좀 마세요. 커피숍 가서 얘기를 하는데 쭉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 그래서 제가 얘들을 어릴 때 봤던 애들인데 벌써 이렇게 옛날에 키웠던 애들인데 다 제자로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보람을 느꼈어요. 오면서. 그래, 참 저 애들이 저 어릴 때 복음 들어간 애들인데 이게 커가지고 이제는 대학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애들이 됐구나. 그 애들 눈에 하나같이 보이는 게 그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볼 때 전도 대상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애들이 확실하죠.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를 쳐다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전도 대상자로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가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뭘로 보였느냐? 전도 대상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냥 거지로 보인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귀해 보였어요. 전도 대상자로 보였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보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진 것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단 말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을 쳐다볼 때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 한 가지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신자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유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성이란 뭐예요? 오직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한 가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딱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빠져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데 저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죠? 생명. 여러분 영혼의 심장이 있습니다. 영혼의 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알았죠?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 저도 주일날 빈자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개 집사가 예배를 빠졌구나. 아무개 청년이 예배를 못 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있잖아요. 누가 들어오는구나 할 때 그 누가 왜 안 올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여기 서서요. 다 예배 인도할 때는요. 찬양 하나 끝나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사도신경 끝나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설교 도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끝날 때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 들어올 때 마음이 기쁜데 이게 이제 기다리는데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알아요.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천국의 보좌가 쫙 준비되어 있는데 이 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껴요.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느꼈어요. 오늘은 진짜 이상한 날이네. 너무나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가 오셨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마음에 기쁜 것은 제 차에 한 어린 생명 한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누가 전도했냐? 우리 소은이가 전도했어요. 소은이가 아파트에 자기 단짝 단짝인데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어머니도 기쁨으로 보내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이시래요. 목사님 집안 아이인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아이였는데 목회자 집안에 참 그래도 이 후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에 데리고 오면서 마음에 참 기뻤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올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생명 가진 사람. 예수 생명. 초대교회는 또 뭘 갖고 있었냐면 예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도 낫는다. 믿음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간다.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능력.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인 약속인데 늘 어기는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 그걸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 성령 충만과 권능, 증인되리라. 약속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거 갖고 있습니까? 가진 사람은 달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약속 딱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저는 이 같은 눈을 가진 사람 만나면요, 막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밤새도 기쁘고, 밥 안 먹어도 기쁘고, 진짜 힘나고. 근데 이 눈이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 만나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 피곤하고, 빨리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즉 나으리라.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낫고 흑암이 꺾인다. 약속 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 붙잡으세요. 이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전도자는 자기 힘으로 전도운동 안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됨을 압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일수록 보면 사람 스케줄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하고 시간 스케줄이 없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 오늘부터 가지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저한테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50분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갈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드할 사람들도 태워서 같이 옵니다. 딱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여기서 새벽 기도 물론 하죠. 근데 저한테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가면서 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새벽 기도 자체를 이렇게 오지만은 오고 가는 길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고 가는 길. 이 시간이 저의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저는 하루의 마무리 시간 때 꼭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주일 메시지를 mp3를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기 전에 꼭 몸에 스트레칭을 해서 몸에 뭉친 것 하루 종일 다 풀고요. 머릿속에 복잡한 거 메시지 들으면서 싹 씻어내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깊이 호흡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쫙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몸이 쫙 풀려요. 편안해집니다. 이제 릴렉스가 되죠. 마음도 릴렉스가 되고 몸도 릴렉스가 되고 내 영혼도 릴렉스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딱 잠듭니다. 그게 제가 아침과 저녁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반드시 낮 시간에는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저는 시간 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뭐냐 빈 시간대 기도를 합니다. 전철을 타고 오가면서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기도합니다. 괜히 눈 뜨고 있어봤자 별로 좋은 거 안 보이고 그 뭐 쓸데없는 거 잔뜩 뭐 광고에다가 뭐 하여튼 뭐 시끄러운 거 많습니다. 근데 차라리 저는 눈 감고 가만히 기도를 합니다. 또는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저는 낮 시간에는 시간이 따로 안정해 있습니다. 빈 시간에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기도 시간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 뭐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분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여러분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낮에 바쁘시니까 밤과 새벽을 여러분이 기도 시간으로 챙기세요. 하루의 첫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엔 반드시 5가지 감사를 찾아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까 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하고 5가지 감사한 거 포럼합니다. 애들 자고 있을 때는 저 혼자서 하고 그리고 애들 머리맡에 가서 다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는 잠들거든요.
오프라 윈프리가 수십 년 동안 감사를 5가지씩 매일 썼다고 그러네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 한 번 출연하면 뭐 잠깐 깜짝 출연해도 15억이라나? 그 사람은 지금도 감사일기장 계속 쓰고 있대요. 나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을 찾아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반드시 5가지 일어납니다.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왜? 우리 기도를 날라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늦게 왔다고 했어요. 왜 천사가 늦게 왔냐 얘기하는데 이 천사가요, 영적 싸움을 하나 늦었다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수호신인 악한 영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영들과 싸우느라 늦었다는 겁니다. 그 귀신의 세를 끊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놓이고 천사들이 확 내려가는 게 보였다고 그러지. 이게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있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화만 딱 해도 전파가 딱 가잖아요. 그죠?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파가 하나님께 오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막 활동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 배경에 와 있던, 여러분 사업 배경에 와 있던, 여러분 삶의 배경에 와 있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공격하는 모든 불신앙을 주는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 사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을 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다 붙잡는 게 그 기도 시간이거든요. 이 기도 시간은 굉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팎의 흑암이 막 다 꺾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어떤 일을 하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중요한 사건의 문을 여십니다.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5번째,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기도 시간이라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응답의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기도로 갔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증인 되라고 한 주님 약속 붙잡고 증인 되기 위해서 기도로 갔습니다. 전도운동 위해서 기도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문을 여시는데 사건과 만남을 역사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친 거죠.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사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 계획과 관련해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저랑 만나지는 모든 사람 구원 계획이 있다. 전도 계획이 있다. 저는 한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밭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같이 말씀 공부하도록 시간 잡습니다. 안 잡히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건 시간표니까. 딱 시간 잡히는 사람은 반드시 문 열립니다. 이 사람 뒤에 또 다른 전도문이 쫙 열려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와 있는 축복이 뭐예요? 기도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죠.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뭐 다 가진 거지 사실. 그렇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가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불신앙 염려를 버리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주무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가진 축복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한테 옵니다. 영적인 힘이 오고 지혜가 오고 건강이 오고 만남의 축복이 오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럼 이 축복을 누리면 딱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쫙 함께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시간에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현장 보는 눈이 다릅니다.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사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를 쳐다볼 때 하나님 떠나 있는 멸망 상태가 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쳐다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그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에 잡혀 있구나. 저는 그게 보여요.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 있구나. 보입니다. 수많은 상처에 잡혀 있구나.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미래, 당연히 온갖 삶의 문제 오겠구나. 건강, 경제, 가정 쭉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분이 보면 너무 아픈 분 있잖아요. 그냥 육신 문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아프기 이전에 영적 문제 와 있어요. 정신 문제 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이 멸망의 문제가 다 와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미래 죽음이 오고 지옥으로. 이 불신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쩜 후대한테 그대로 안 좋은 게 대물림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어제도 어떤 학생이 그래요.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엄마만 만났다 하면 확 이게 속에서 뭔가 욱 올라온다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만 하다 보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힘들대요.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걔한테 그랬어요. 얘야, 한번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외할머니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여쭤봐라. 외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여쭤봐라. 그럼 네가 엄마가 많이 이해될 것이다. 알게 모르게 너도 모르게 가문의 그 실패의 대물림이 지금 너희 엄마를 통해 너한테 가고 있는 거다. 그거 엄마가 모를 수 있고 너도 몰랐을 것이다. 한번 대화해봐라. 사단이 너희 가문을 실패시킬 수 있는 안 좋은 문제를 쫙 지금 대물림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그 속에 다 빠져서 허우적대며 삽니다. 그
그 멸망 상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보인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어쩌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 사람 다른 게 안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막 어부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돈 던져준 사람, 동전 던져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옷 갖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 던져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작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 못 준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갖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요,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기 합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겉에 화려한 걸 속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아무리 뭐 대단한 사장님이고, 대단한 교수님이고, 뭐 대단한 정치인이고, 뭐 대단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나면서 앉은 매 이 사람 똑같이 보입니다. 아까 말한 그 상태를 딱 멸망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 이 사람한테 내가 줘야 될 거 하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줍니다. 그럼 살아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던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사람한테 선포했는데 자기들을 죄와 멸망에서 해방을 시킨 그리스도의 그 해방이 이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던 죄와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던 사주팔자 운명 저주 사단의 원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주었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으로 막 바로 선포해갖고 이 사람 그냥 막바로 살려내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이요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갖고 쫙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쭉 간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게 있는 것을 없는 자한테 주는 것이다.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은 주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10,000원만 주세요. 저 10,000원 있거든요.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죠? 있으면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 시간에 글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도록 현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쫙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못 줍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의 영적 멸망 상태 보여야 돼요. 보여야 주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줍니다. 그 보는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립니까? 가진 사람은 열립니다.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가서 기도하고 와서 이 앉으면 전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눈 열어버린 겁니다. 전도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사건이죠. 저는 어디 가서 앉아서 있으면 누가 와서 말을 걸고, 걸어가다 누가 말을 걸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 뭐 누가 소개시켜 만나고, 그때만 항상 제 가슴 속에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 있을까? 그게 제 첫 번째 관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주 의무가 뭐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주는 것이다. 그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붙인 게 아니죠. 난 전도자인데 반드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 인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 딱 시간표 됐어요. 예수 영접하는 일. 저는 그런 일 현장에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으시죠?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가진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인생 바뀐다. 확신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 가치, 그분 이름을 이 사람이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바꿨고 이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딱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냥 말만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잡아 당겨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아니라서 어떡할 뻔했을까? 그죠? 일어나라! 탁 납니다. 안전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갖고 확신 닦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해 준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40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못 들어갔어요. 입구 문에만 이렇게 앉아있었지. 뛰어서서 뛰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줬는데 한 영혼이 생명을 얻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됐습니다.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요, 복음 받고 다 결혼해갖고요, 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가정 이런 거 볼 때 막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한 영혼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가정의 가문에 막 재앙 와 있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문에 시달리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영적 소유자가 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가지고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그런 가정을 이룬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이 확신 갖고 복음 전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온다. 그리스도 만나면 이 사람은 사자권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스도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를 기도 응답받는다. 그리스도 만나면 반드시 성령이 사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신다. 확신이 있습니까? 갖고 복음 전하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불신자들이 딱 이렇게 쳐다볼 때요. 초대교회 성도를 딱 쳐다볼 때 한 가지가 보였어요. 아,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게 달랐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아,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하다. 아,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이는구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유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를 쳐다볼 때 전도 대상자로 보였고, 불신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를 쳐다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의 현장에도 반드시 초대교회가 체험한 치유가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들어간 게 치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게 치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는데,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일하는 일터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역사,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한 이 치유,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전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달려왔습니다. 아니, 대단하다 당신, 막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당신들 대단하다. 이야, 진짜 어떻게 이 안전배 이렇게 있냔 말이야. 이 사람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힘과 권능으로 이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한 가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됐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죽어있지 않고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사람이 안전병에 있는데 일어났다. 그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증인이다. 그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증인이다. 그 예수 이름을 주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너희도 그 예수 믿으면 그 이름으로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자랑 애들까지 좀 더 많겠죠. 여러분, 예수 이름, 유일한 이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이름, 사단이 두려워 떠는 유일한 이름, 인간을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이름,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다. 뭐하라고? 사용하라고.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없는 사람한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현장을 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확신 갖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픈 사람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상처 입은 사람도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번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이름이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무릎 꿇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떠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어떤 병도 무릎 꿇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이름이다. 하늘과 땅을 통일한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귀중한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이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주님이 주신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는 약속,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만나는 사람이 그냥 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는 역사, 영적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큰 확신 갖고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자기만의 전도 방법을 찾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초대교회가 체험한 치유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사막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치유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유일성을 가진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불신자를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고, 주여 유일성을 가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 문화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따라 고통당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참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배에 서서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위하신 걸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성도에게 신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게 해주시고, 불신자를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전달할 대상자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큰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릴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원형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랜덤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초대교회처럼 유일성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만남 속에 많은 영혼을 치유하게 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